아멘. 9월 8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장, 시편 50편, 에스겔 11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렇게 넉 장씩 매일 꾸준히 보시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그리고 시편 신약은 2번 읽을 수가 있어요.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4군데 중에 한 군데 같이 좀 보십시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그리고 3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함께 해왔었어요. 사사시대 지내고 사무엘 선지자, 이제 사울 왕 시대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울 왕이 지금 죽었잖아요. 사무엘상 끝장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잠시 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요.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3절 보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유다 지파의 헤브론 성으로 가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2장 3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추종자들 한 부하 한 6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추종자들 또 그들의 가족들 합치면은 한 200명, 2000명 정도 되겠죠. 그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사울이 왕됐을 동안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잖아요. 블레셋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그렇게 좀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 쪽에 가서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 이제 어른들이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죽고 왕이 없는 상태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아들들이 요나단도 죽고 위에 3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자를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해요. 주도하는 세력은 아브넬 장군이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것이죠. 그 주체 세력은 이제 아브넬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두 개가 생긴 거죠. 왕이 2명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그죠?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의 왕은 다윗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그쪽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된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남북 분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하를 쭉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보통 늘 그렇듯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제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7년 6개월간 그 남북 분단 상태가 계속이 돼요.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다윗의 승리로 다윗이 전체 이제 왕이 될 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 4장 이렇게 보시면 이 남북 대치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장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죠. 이 장군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의 그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그러니까
수도를 마하나임 쪽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기브온 쪽으로 왔고, 그리고 13절에 스루의 아들 요압, 이것은 다윗의 장군입니다. 남유다의 장군 요압,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 남유다의 군사들이 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남북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첫 전투가 기브온 목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전투가, 남북의 첫 전투가 기브온 목가에서 벌어지는데 맹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양쪽에 12명 군사들이 나와서 대표로 싸우다가 서로 막 다 죽이고 죽어요. 그거 보고 피를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칼 들고 양쪽에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맹렬하게 싸웠는데 첫 전투에서 전반적으로 남유다가 우세했어요. 결과 정확히 이제 보면 2장 30절에 요압이 남쪽 장군이죠. 이름들 여러분 잘 익히시면 좋습니다. 남쪽 유다의 장군이 요압이고 북이스라엘 장군이 아브넬이에요. 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 머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남유다의 군사 중에 보니까 19명과 아사헬이 죽었어요. 20명이 죽은 거죠. 이 아사헬은 이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 아사헬이 죽는 내용이 그 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내일.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 발이 빨라가지고 이 도망가는 아브넬 장군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이 가라고. 그 사실 싸우면 안 되는데 발이 빠르다고 해서 이 다가 아닌데 무리하게 쫓아갑니다. 결국은 아브넬 손에 죽어요. 직접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 죽는데 이 아사헬이 죽는 것 때문에 나중에 또 뭔가 일이 생겨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사헬의 죽음이 또 아브넬 나중에 이제 죽음과 관련이 돼요.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31절 다윗의 신복들, 이 다윗의 군사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몇 명을 죽였어요? 36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20대 360이에요. 다윗 쪽에서 20명 죽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윗의 남유다 군대가 우세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냥 남북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통일될 때까지 이제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분단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투가 이제 계속 벌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요. 사울의 집은 북이스라엘, 다윗의 집은 남유다죠. 전쟁이 이제 오래 계속 7년 6개월 가는데 어쨌든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남유다가 강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기고 지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윗의 남유다 쪽이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쪽은 점점 이제 약해져 갔어요. 자, 이제 결국 어떻게 될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그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 쪽이 점점 우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절에, 사무엘하 3장 2절에 이런 기록을 해요. 2장부터 4절, 5절, 6절까지 이제 이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남유다의 그 성이죠. 남유다의 수도가 지금은 헤브론이고, 북이스라엘은 마하나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지내면서 7년 6개월 그 사이의 얘기예요.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부인이 여럿이었으니까 맏아들은 암논이었어요. 그리고 3절에 둘째 아들은 길르압. 이 길르압은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비가일 아시죠?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나발 죽고 그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 다음에 셋째는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누구냐면 그술 왕 달메 아들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술이 이방인 나라예요. 옆에 나라 이방인 그 공주
딸 마아가니까 그 공주와 또 결혼을 하게 돼요. 다윗이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겠죠. 거기서 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까지 더 있습니다. 제가 네 명만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하 쭉 읽어 나가실 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아들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첫째 아들 암논. 이 암논이 이제 다윗의 첫 아들이에요. 이제 세자가 되고 사실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이 암논이,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이 다말이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미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그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가 된 압살롬이 원한을 품어요. 품고 있다가 결국은 기회를 봐가지고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인 이복 형이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막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동생에 대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 압살롬이 자기 외가가 되는 거슬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딴 나라잖아요. 그 도망을 가버려요. 그게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참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뭐 강간을 하고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압살롬이 결국은 나중에 반역을 또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어버렸어요. 중간에 이제 두 번째 길르압이 있었는데, 나발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이 길르압은 아마 병이 약했는지 이제 별 여기만 나오고 없어요. 아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첫째, 셋째 죽었으니 이 첫째가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왕위 계승자가 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없는 걸 보면 아마 병약해가지고 일찍 죽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가 누가 됩니까? 제일 큰 왕자가 넷째 아도니아가 첫째가 되는 거죠. 4절에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첫 번째 왕자가 된 거죠. 그 다음 왕이 계승자가 이제 된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그 사무엘하 다 끝나고 열왕기상 1장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다음 이제 자기 차기 왕으로 누구를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느냐면 솔로몬을 마음에 둡니다. 솔로몬은 한참 아래 동생이죠. 아도니아 입장에서 자기가 첫째인데 지금 그 솔로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을 이제 안 거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막판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추종자들 다 불러 모아 제사장, 대제사장, 뭐 장군들 다 해가지고 큰 규모로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 이제 다윗이 늙어 있을 때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또 누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뒤집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반역을 제압을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부랴부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렇게 되었다가 이 아도니아가 결국은 또 나중에 또 무슨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속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과정이 열왕기 상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왕자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첫 아들 암논과 셋째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를 주목해서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쭉 읽을 때 잘 수월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 왕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대치 상태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보시죠. 3장 6절에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남북 사이에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7년 6개월 하는 동안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잖아요. 그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니까 실권을 가진 장군이 아무래도 실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왕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이 아브넬 장군이 이제 가지게 돼요.
자, 그런 상태인데, 자,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에 보시면 사울 왕에게 그 앞에 지금 이스보셋의 그 계모에 해당하죠. 그죠? 계모에 해당하는데, 자,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이제 그 태후죠. 태후에 해당하죠. 있었는데, 자, 이 리스바를 이 아브넬 장군이 취하게 돼요. 그 미인이었던가 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 장군의 리스바를 그 사울 왕의 이제 첩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취하게 돼, 자기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이스보셋 왕이 화를 낸 거죠.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간통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째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책망을 한 거죠. 감히 태후에 해당하는데, 작은 태후에 좀 태후에 해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왕을 우습게 본 거죠. 그만큼 이 아브넬 장군의 권세가 커졌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이스보셋이 그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냐? 실권이 지금 아브넬에게 다가 있는데 그 말을 들을 입장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지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권세가 이 아브넬에게 다가 있는데, 그랬더니 당연히 이 아브넬이 화를 내는 거죠.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 그 왕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 아브넬 장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태후를 그렇게 손을 댑니까? 그럼 지금 현재 왕을 완전히 물러본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브넬 장군이 했는데, 어쨌든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왕이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오히려 굉장히 화를 내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이 다윗의 손에서 구해내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 은혜도 모르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이스보셋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 아브넬이 하게 된 거죠. 참내, 참 상황이 딱하게 됐죠, 그죠? 왕이 실권을 잡은 것도 그렇고, 그 아브넬 장군이 실권을 잡은 것도 왕이 뭐 힘도 없고, 이제 이 왕이 태후를 손을 대고 나라가 참 질서가 엉망이죠. 어쨌든 이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 왕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 남쪽 장군이잖아요. 그죠? 남쪽 장군이 북쪽 장군을 이제 비밀리에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이유는 자기 동생이 일단 원수라서 그래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잖아요. 아브넬이. 그래서 원수를 갚는 뜻이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통합이 되어서 그러면은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이 권력 다툼, 경쟁 관계가 돼요. 장군들끼리. 그렇잖아요. 북쪽 장군과 남쪽 장군 경쟁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이 이제 이렇게 북쪽의 실권자인 장군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보셋 왕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실권자가 죽으니까 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또 무너지는지 또 5장, 6장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을 성경말, 이거 한 구절 안 봤네요. 이거 보십시오. 3장 17절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의 책망을 듣고
한 말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저 말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다윗이 아니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것도 18절에도 보면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얘기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을 다 왕으로 세우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 장군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원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이 아브넬도 마음이 변해서 아무래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스보셋 왕은 껍데기만 남은 거고 시간 문제다. 남은 것은.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한 장 한 장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기 사무엘하 2장 보시고 시편 50편